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뭐였죠? 한 말씀. 한 믿음은 뭘까요? 그 한 말씀을 듣는 게 한 믿음이겠죠, 그죠? 먼저 한 믿음에 관해서 약간 좀 썰이라고 했는데 썰이란 단어가 유명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8절에 로마 교인들에게서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어요. 로마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는 아마도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오늘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그 믿음이 뭐냐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참 믿음이 좋다 그런 믿음의 그런 여러 가지 소문도 있겠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 때 이 믿음은 특별한 어떤 하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믿음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로마 교인들 향해서는 너희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이 믿음이 이 믿음이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은혜가 이 믿음이 오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가 다릅니다. 이 믿음이 내게 오면은 이 믿음이 내게 오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먼저 본인이 알게 돼. 이 믿음이 내게 오면 전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도 나온 것처럼 믿으면 이 믿음이 여러분 사실은 믿었다고 해서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를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금방 오는 건 아닙니다. 믿는 것과 믿음이 오는 건 또 시간차가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왔다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믿음이 실제로 돼 있었다는 건 어느 순간이에요. 실제로 이 믿음이. 먼저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간차 있지만 믿는 그 믿음이 실제로 내게 실제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요.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에 믿음과 동시에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내게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믿는 자는 사망과 이 믿음이 실제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근데 믿음이 그 사람이 실제로 오게 되면 어디로 오게 됩니까? 생명으로. 사망과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도 그걸 말씀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잊지 아니하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3장에서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은혜 시대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부할 때 이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요, 이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시대지만 믿음으로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해서 이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한 믿음, 이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을지라.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어떤 한 부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초등교사를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아래 있었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전과 후가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를 그 차이, 변화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오면은 우리 안에 모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전과 후가 전혀 달라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전혀 다른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한 믿음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감사한다 했을 때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 감사했던 그들의 믿음, 로마 교인들 그 교인들만의 특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어떤 하나의 믿음, 공통적인 하나의 믿음, 바울이 정말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후는 다릅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에서 신천지란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 집이 신천지가 됐어요. 겨울에 저희 교회 사택이 이제 앞에가 이제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립식도 저희 집이지만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보일러를 이렇게 돌리려면 웬만치 돌려가지고는 따뜻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또 식는데 왜 이렇게 금방 식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박아영 전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이 이제 섬겨주셔가지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이제 몸으로 섬겨져가지고 화목난로를 놨어요. 화목난로를 작년에 놨는데 작년에 몇 번 떼고 나가지고 처음이라 이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목체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집 다 베리겠어요. 이게 목체액이 떨어지는데 벽으로 막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2번인가 하고 나서 올스톱하고 그래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에서도 시행착오가 참 많았어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이제는 모든 비결을 터득을 해가지고 큰 변화가 뭐냐면 그 화목난로의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바뀐 게 있지만 화목난로의 때는 재료가 저희가 이제 뭐 소나무도 갖다 떼고 이것저것 막 갖다 뗐었는데 역시 순천에 그 벌교 그쪽 가다 보니까 이게 나무나라라고 그 참나무를 파는 게 같아요. 참나무. 그래가지고 참나무를 사는데 이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니더만 소나무하고 이걸 뗄 때는 막 끄름도 그래서 제가 이거 뗄 때 지금도 하긴 하지만 이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요. 떼면서 지금 마스크 문제가 이제 따뜻해야 되니까 저도 추위를 많이 타요. 우리 집사람이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 됐어요. 그 장작나무를 4번째 첫날을 하는데 전과 후가 너무 틀려요. 일단은 그름의 질이 나요. 그름이. 그전에는 조금만 하면 시커멓았는데 그리고 뭐 새카만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화력이 틀려요. 화력이.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전에는 그 소나무를 뗄 때는 다른 방문은 다 닫아놨어요. 열을 안 뺏기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문도 열어야 돼.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른 방까지만 그래가지고 어제는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그 열이 아까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제 거실에서 잤거든요. 거실에서 그게 뜨거운 게 어제 그래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안 자고 방 저쪽 문을 열어놓고 거가 잤어요. 너무 뜨거워서 거기 못 있겠더라. 이게 뜨거우니까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죠. 여러 가지. 일단 물이 따뜻해서 좋고, 나를 테니까 거기다 물을 얹어놓으니까 웬만한 이 우리 닦는 거는 그 물로 해결이 돼. 따뜻한 물을 틀 필요가 없어. 따뜻하게 데펴져가지고. 그리고 아침에는 거기다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탁 넣으면은,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난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침은 고구마다. 고구마 우리 좋다고 먹는데, 제가 우습게 얘기가 아니라 이 난로 하나가 제대로 작동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 육신적인 거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 이 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전과 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똑같은 난로지만 난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난로를 피는데도, 난로를 떼는데도 제대로 이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뭐 설치하는 연통이 제일 중요하다면 또 연통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리고 나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 어쨌든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적화가 됐어요. 최적화. 불을 피는데도, 불 피는 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선수가 됐는데 불을 피는 것도 그렇고, 이 시행착오 끝에 이것이 제대로 딱 세팅이 되니까 그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이거 날마다 들어보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제가 요즘 매일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한 믿음에 관한 거거든요. 이 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바로 세팅돼서 내가 그 믿음 안에 살면은 그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믿음, 하나의 믿음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뭘 믿어야 되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믿음에 대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뭘 믿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믿어야지.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바로 이 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한 상에 관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그러나 같은 내용.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흔해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굳이 말한다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내용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게 뭐가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예, 이것을 실제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는 특별히 죽은 행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죽은 행실에 로마서 1장 18절에 죽은 행실의 그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분도, 할머니들도 그러더만, 길 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그분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있는 분에게 들어오려면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로마서 1장 18절에도 반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만물에 다 보여 알려졌는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도 모르죠.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오직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갖가지 죄들이 막 뻗쳐서 나오는 겁니다.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을 거기서 회개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삶의 목적.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어떤 잘못된 그런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 죄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믿음 뭐냐면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갈지. 바로 이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기초로 해서,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완전한 데가, 이 완전한 이 대로 나가는 이 믿음에 관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오니까 뭐 잘 된다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해서 교회에 나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삶의 목적이 자기 어떤 세상의 어떤 이 향락, 세상의 어떤 육신의 그런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 또 생각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죠. 오늘 첫 주니까 오늘 주일의 시작입니다. 서울에 좀 갔다가 대전에 한 교회를 들렸습니다. 참 귀한 교회. 이제 이 목사님은 60인데 이제 60이 되셨는데 60이 다 돼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부목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가봤더니 결혼도 늦게 하셨는지, 결혼도 늦게 하고 애기도 늦게 낳아서 이제 애들이 셋인데 애들이 고3이에요. 저보다 고3이고 애들이 셋이고 교회 개척했는데 지하에 이제 교회 이제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사역이 뭘 하시냐면은 사실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이 거리에 나가서 애들을 전도하는 전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하는 어떤 걸 이걸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교회 개척한 지 한 3년쯤 되신 것 같은데 어른 교회는 딱 청년 한 명이래더라고요. 청년 한 명인데, 그런데 참 너무 그분들한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그리고 이제 3년을 했는데 교회는 청년 한 명이고,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 주일날 오는 애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일학교. 그런데 주중에 2번씩 거기에 또 주변에 학교들이 많더만요. 초등학교들, 중학교들 많아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는 애들이 300명이 넘는 380명.
근데 교회 주일날 오진 않아요. 근데 주일날 오잖아. 와서 뭐 하느냐? 네. 말씀 암송하는. 말씀 암송하는 뭐 찍어서 이제 한 달 차면 뭐 상품 주고 해가지고 애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참 이 목사님 소중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 목사님이 뭐 그리스의, 제가 지난 이 그리스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소중하냐?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것이 그리스의 도의 초보 같은 거예요. 왜?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이 그리스의 도의 초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여줄게요. 저도 이걸 보여준 이유는 우리도 나가야 돼. 피리 들고 여기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찬양을 또 귀하지만 이제 피리 들고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짧은 앞에 부분만 도와주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혀를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건 5번을 읽어야 돼. 예. 근데 또박또박 읽어. 자, 다같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쭉 한 2번 정도를 읽어요. 예. 읽은 다음에 자, 봐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그러네. 입에서 나오는 악이 뭐가 있어? 똑바로 얘기해봐. 그리고 뭐 욕이요. 또 비속어요. 어떤 때는 어떤 애거든 백태요. 입냄새 이런 거야. 그래? 그래. 그러면서 맞아. 혀가 참 중요해. 혀는 잘 안 보이지만 혀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게 욕, 거짓말, 이런 거 비속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알아? 금해라. 따라해봐. 금하자. 그다음에 버리자. 그래서 그 다음에 따르라는 게 뭐야? 악의 반대버리네. 오, 선이네. 선을 행하라. 따르라. 선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평이 뭐야? 또 애들 뭐 잘 모를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많이 듣는 거. 근데 이제 요거는 윤리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남자 여자 창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어때 이런 거 할 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 이런 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학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에 많이 와요. 초등학교가 많은데 이 10대 때 애들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갖다 주게 이게 핵심 우리는 10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시집을 왔어. 그럼 못 다니게 해요. 근데 그래 나는 옛날에 내가 암송학교 다니고 해봤는데 교회가 좋은데 당신은 교회 신앙을 했으니까 나는 못 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나 좋아. 이렇게 뭔가 좀 세계관 자체가 다르대. 여기에 지금 우리가 380명에 등록됐는데 68%가 한 번도 교회 안 오는 애들. 물론 32% 정도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한 번도 교회 안 오는 애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기독론, 죄론,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바뀌면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서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읽을 때가 2번 정도, 2번이나 3번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래들만 해봐 하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3번, 5번째 다 같이. 영적 기도는 하나 더 봐서 이 현장에서 하는 거랑 그 다음 영상을. 이건 길거리 가서 실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 보여줘.
이거는 실제 이게 하나님 것도 보고 안 나와요?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그 다음 거 교회 와 교회 그 다음 거는 교회 온 거 애들이 제대로 하는 애들도 있구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예? 나왔어요 사진? 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더라고요. 사진 보이나요? 꿈동산 남성학교 공짜 마트. 아주 이게 하는 방법이 보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일단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 온 애들은 말씀을 어쨌든 암송하면 읽던지 해야 돼. 뭘 줘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들 입으로 애들이 글 나오든 안 하든 계속 정지적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지들 입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어릴 때 이 말씀을 이게 자기들 말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교회 나온 애들이 지금 주일날 정자 나온 애들이 많지 않대. 380명 지금. 그러나 주중에 이렇게 오면서 제가 목사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애들 어릴 때 말씀. 또 참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도 늦은 나이에 또 교회로 개척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인데 또 어떻게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교회는 뭐 없지만은 또 어떤 장로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봐서 건물 보라고 했대. 건물 사준다. 참 그 목사님이 야, 지금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너무 전도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니라 여기 사진 한 장 더 보세요. 이게 올해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도 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애들 암수왕을 해가지고 또 이제는 상품권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상품을 많이 사야 되니까. 가지고 이게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지금 뭐 교회로 당장 데려오지 못할지라도 좀 애들도 많지도 않지만 참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네. 우리 교회 내 교회 할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좋아한대 애들이. 이거 너무 좋고 지나가는 어른들도 관심이 너무 많대. 밖에 이건 뭐 방법론적인 지금 할건 아니고 어쨌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이것들이 소중한 게 뭐냐면 이것이 근데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믿음으로 오는 중요한 길목이야. 한 믿음. 자, 한 믿음으로 오는 길 두 번째. 그래서 한 믿음으로 오는 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한 믿음으로 오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이 믿음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떠나고서는 말씀을 제껴두고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이룰 수 없어요. 사실 어떤 기복적인 어떤 그런 시향적인 어떤 체험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이 한 믿음이 오는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지나서 완전한 데로 나갈지라 그랬는데 이 완전한 데 나가는 이 한 믿음만 사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오는 이 독특한 그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한 믿음이 오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 한 믿음이 오는 이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들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뭘 통해서 온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 그리고 이 한 믿음 안에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본인이 안 돼요. 이 한 믿음이 오게 되면 이 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전혀 다르다. 그걸 제일 먼저 본인이 알게 돼요. 날로 하나도 제대로 쓰니까 있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진짜 이 믿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오면 그 전과 후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는 이 귀한 믿음이 오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의 길이 뭐냐면 독특한 그 길이 뭐냐면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봐서 생기는 믿음이 있고요. 들어서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건 뭘 체험보다 더 큰 건 없겠죠, 그죠? 저희 외삼촌도 여의도 수부목회 장로님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팔순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뵙고서 그럼 몇 년 나나? 한 50년, 40년 만에 처음 뵌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어머니 80대 이게 모셔서 뵀는데 그 중간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암에 걸려서 거의 죽기까지 갔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서 살았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실 체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주겠죠. 근데 이 믿음은 그거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는 믿음. 본다고 체험했다고 오는 믿음이야.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천국 100번 천국 지역을 100번 10,000번을 갔다 온다고 그것이 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냐. 이 믿음이 뭐냐면 이 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간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도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많이 봤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봐서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봐서 오는 믿음이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설교를 몇 달 전에 이 얘기를 했었네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봐서 오는 믿음이 있고 들어야 오는 믿음이 있다. 우리를 진짜 사도 바울이 잘했던 그 믿음, 그 구원,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들어서 오는 거야. 어떤 걸 들어서 오는 거야. 봐서 오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이 표현을 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주신 이 계시를 들음, 듣고 믿음, 이것을 들어 이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오는 믿음. 신명기 29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신명기 29장 2절 4절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나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리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봤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보고도. 왜 멸망당했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이 그런 곳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왜?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걸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하는 것이.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믿음은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겠어요. 보는 것. 그 믿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보는 것은 아니에요.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어떤 것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는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나 예수님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그리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봐서 믿는 게 있는데요. 진짜 복은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복이 있어요. 그 뭐예요? 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궁극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발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도마에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의미를 파악해 보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봐서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봐서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근데 이 말 속에는 이 액면 그대로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문장 그대로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실제로 더 깊이 보면은 봐서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뭐예요? 들어서 믿는 믿음, 들어서. 그래서 들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생의 생명.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자. 이것이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실제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들어서 사는 믿음. 근데 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뭔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됐던 새 언약,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이 약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배우겠다는 그 약속, 이러한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고 깨달아서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 안을 간절히 갈망하고 이 믿음 안에 살기를 갈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길을. 오늘도 제가 유튜브 잠깐 보니까 실시간 뜬거 보니까 어느 교회,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예수 중심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예수 중심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했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통해서 함께 제가는 정말 이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세워져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물론 그렇다고 지식으로나 지적으로나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정말 산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 안에 살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생각한 것처럼 먼저 본인이 알아야 이 믿음을 전과 후가 달라요. 이 믿음이 오고 난 후와 오기 전, 그때가 어떻게 달라는 본인이 알아요. 오늘 한 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인데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로도 안 돼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수가 많진 않지만 한 마음 한 뜻에서 이걸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에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예능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